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현장 답사 다녀온 것이 이제 10년이 막 넘어가는데, 그때 우리는 한 가지라도 더 배우고 싶어서 가이드 우리 장 목사님에게 이것저것 열심히 물었어요. 첫날부터 우리 장 목사님이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하늘 색깔, 또 뭐 구름, 땅, 흙, 돌멩이 색깔, 물, 뭐 기후, 이 풀 한 폭이 전부 모두가 이 성경 기록과 관련된 팩트입니다. 이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것저것 물었어요. 이제 한 번은 가다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식물 하나하나도 다 성경 자료라고 그랬으니까 저 비닐하우스에서 뭘 기르는지, 작물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억을 모르죠. 여러 명, 한 20몇 명 되니까 누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목사님, 저 비닐하우스는 뭘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장 목사님이 자기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무엇이든지 어찌 알면 이게 현대 농작물하고 성경 식물하고는 이게 관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너무 이제 좀 뜻밖의 질문한 것 같으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좀 물어보고 심으라니까 허락도 안 받고 심어갖고 뭘 심은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농담을 해서 우리 다 함께 웃었는데, 그러자 또 농작물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뭘 길러서 뭘 먹고 사는 주 수입원인지 뭔지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랬더니 또 우리 가이드 장 목사가 빵 먹어요, 빵.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빵 터졌습니다. 사실 이 장 목사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주로 절반은 쌀 먹고 밥 먹고 살고 절반은 빵 먹고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 먹고 살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빵을 먹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빵은 간식거리고 그거 먹고는 식사로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빵은 달고. 근데 이스라엘에서 빵을 먹으면서 이런 빵이면 먹고 살겠다 싶더라고요. 밀가루가 다른지 빵이 되게 맛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봐도 참 맛있게 보이잖아요, 그죠? 사진만 봐도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맛있게 보이고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이 떡 배워보는데 헬라 아르토스를 떡으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떡이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떡은 간식거리지 맛있으라고 먹는 것이 주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빵이라고 번역이 맞고요. 아마 이거 처음 번역할 때 빵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덜 익숙했는지 떡으로 번역했는데 좀 더 주식을 생각하면 밥으로 번역해야 맞는데 그것도 밥은 아니잖아요. 정확히 빵으로 번역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다는 것을 우리는 밥이라 그러고 절반 저쪽에는 빵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그거 먹고 밥 되냐? 그 말은 식사거리가 되냐는 말이지 그게 밥으로 뭐 변한다는 의미가 아닌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아요. 밥을 안 먹고는 굶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속담이 있는 거 아시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또 어떤 그 죄를 지어도 생계형 범죄, 너무 배고파서 뭘 훔쳤습니다. 그럴 때는 주로 처벌을 유예해 주죠. 좀 유도롭게 봐줍니다. 사람이 먹고 살려면 이 빵이 필요한데, 밥이 필요한데 밥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니 먹고 사니까 사람들이 산다 그럴 때 먹고 산다 이러잖아요,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근데 어떤 그 천한 일, 힘든 일을 하는 것은 수단 방법을 하지 괜찮은데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자존심을 내려놔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는 양심을 팔아요. 또 나오면 신의를 팔고 사랑도 팔아요. 근데 이게 끝없이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믿음도 팔고 하나님도 팔아먹어버리면 이게 이제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라 이 말이죠. 자, 이런 인간에게, 먹어야 사는 인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이냐면 사람은 뭐로 사냐? 사람은 빵 안 먹어도 산다는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 광야로 가는데 오늘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는데 목적이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끌어 가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한번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고 한다면, 광야는 제가 벌써 여러 번 말했는데 뭐가 있다 그랬죠?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이게 아무것도란 말은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생존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그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받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십니다. 예수님을 시험받게 했다면 오늘 우리도 시험받게 하세요. 그러면 시험을 받으려면 우리가 풍족하고 넉넉하면 시험이 됩니까? 시험 받을 때는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어야 시험이 되지, 풍족한데 무슨 시험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걸로 유혹한다고 이거 배부른 사람에게 유혹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가서 40일과 40밤을 금식하셨어요. 성경 보니까 재미있게도 40날과 40밤을 금식하셨다. 우리가 그냥 40일 그러면 밤낮 다 포함되는데 왜 굳이 성경이 40낮과 40밤이라 그랬는가? 여러분, 요새 그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에 40일 금식하잖아요. 근데 라마단 금식이 얼마나 웃기냐면 출퇴근 금식이에요. 낮에는 금식하고 밤만 되면 폭식을 합니다. 막 먹고 마시고. 아니, 물론 낮에 먹고 밤에 자면 좋겠지만 거꾸로 해도 힘들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금식은 40이 아니라 40년도 하겠어. 사람이 40일은 금식할 수 있는 이 한계점이거든. 더 이상 하면 다 죽어요. 무슬림처럼 한다면 그게 무슨 금식인데, 예수님의 금식은 낮에만 금식하는 그런 가짜가 아니고 40날과 40밤을 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극한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 돌로, 광야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제일 많은 건 돌이에요. 풀도 거의 없고, 뭐 풀이 없으니까 꽃이나 열매 더더욱 절대 없고 한데, 그리고 풀이 있어도 풀이 다 이 광야니까 가시풀이에요. 가시, 부드러운 어떤 그냥 가시풀입니다. 이런 곳에서 돌로 빵을 만들어 빵이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돌은 먹을 수 없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게 아닌데 빵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즉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생명을 구걸하라는 소리입니다. 살기 위해서 무엇은 지든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이진 말이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아들이라면. 보통 사람은 돌 갖고 빵을 못 만들어요.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 권위, 권세, 능력을 총동원해서 일단 목숨을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네 권력을 이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성경, 헬라어 성경에서 제가 보니까 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이제 A, 이게 만일, A 뭐뭐이라면, 그죠? 휘오스투 데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AA 휘오스투 데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도 툭 하면 찾아와서 AA, 네가 뭐뭐이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최근에 대통령 부인이 무슨 그 손가방 하나를, 파우치백을 하나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조금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300만 원이나 한다고 하네요. 30만 원도 너무 비싼데, 3만 원이면 좋겠는데 왜 300만 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또 왜 받아가지고는, 그래서 SNS 보니까 이런 조롱이 돌아다녀요. 영부인이 고작 손가방 하나냐, 하려면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할을 가서 사진을 찍고 와야지, 이렇게 조롱하는 말도 막 돌아다녀. 근데 지금 영부인이 저기 집에 안 가봤지만 틀림없이 자기 집에 손가방은 수두룩 갈 텐데 왜 그걸 받았는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설교를 안 들어서 그래요. 내 설교를 들었다면 그강 안 받았을 거예요. 이 사탄이, 아니 그 사람을 찾아온 그 최모 씨의 속에서 영부인의 사탄이 귀에 대고 뭐라 그랬냐면, AA, 네가 영부인이라면 이 정도는 받아도 돼, 이거 받아라. 그러니까 덥석 물은 거예요. 내 설교를 안 들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알고 지금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사탄의 AA, 네가 뭐뭐이라면 이란 말에 절대로 낚시바늘을 물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서 개인의 권세를 총동원해서 이 권력을 이용해서 유익을 잡아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밥만 필요한 게 아니죠. 핸드백도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도 필요하고요.
컴퓨터도 필요하고요, 옷도 필요하고요. 그것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권시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필요하니까 막 필요한 게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제가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나고 못하고 세워놓은 적이 있었어요.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이상한 냄새 나고. 옛날에는 내 몸이 건강하고 당장 밥 먹을 게 있고 따뜻하게 입을 옷만 있으면 행복했는데, 어이구, 이제는 몸이 아파서 고민이 아니라 차가 아파도 고민이고, 컴퓨터가 아파도 고민이고, 핸드폰이 아파도 고민이고, 집에 강아지도 아파도 고민이고, 고민이 거리가 많아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게 자꾸 많아지는 것이 이 시대. 요즘 지금 오늘 이제 1월 28일, 4월 10일 되려면 이제 80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총선 앞두고요, 제일 민감하게 뭐냐면 각 정당에서 공천 받는 거예요. 아니, 선거 가지고 누가 이기느냐, 이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민감하고 어쩌면 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자기 당끼리 예비 후보들이 나와서 누가 공천 받느냐. 그러면 이제 공천 받는데 유리하기 위해서는 뭐 별 방법을 다 쓰고, 요즘은 국힘당에서는 한동훈 씨 옆에가 사진 한 장 찍고 싶어서 막 줄을 서는 것도 보이고 재밌어요. 이럴 때 사탄은 아마 공천관리위원장 귓속이 되고 계속 AA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네가 만일 공천위원장이라면, 이 말은 공천위원장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너 공천관리위원장이잖아. 굉장히 높은 자리고 이거는 이번 총선 끝나면 사라지는 거잖아. 이때 한몫 잡아야 돼. 저거 주는 거 야 아무도 몰라. 그리고 그 정도는 법에 걸리지도 않아. 그리고 이거 해주고 이때 한몫 잡아야 너 앞으로 편할 거 아니야. 끝나면 너 남는 거 없잖아. 아마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을 안다면 사탄의 AA 네가 뭐 이라면 이라는 말 앞에 이렇게 대답해야 돼.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여기 하였느니라 이 말이 한국말로는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서는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좀 기록되었는데 어디 기록되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지금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난기로 돌이켜 봐보라.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지었고 길쌈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만나를 내서 먹이셨고, 우리 신발 떨어지지 않고 옷 40년 입었는데 옷 40년인데 옷이 안 떨어져. 헤어지지 않아. 이건 뭐냐?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농사지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시간 없이 읽으면 맞는 말 같은데 조금만 고민하면 이 말은 좀 이상해요. 40년 동안 이들이 말씀으로 살았어요? 만나 먹고 살았어요? 먹고 살았잖아요. 만나, 곡식에서 나오는 밀 대신에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왜 모세는 지금 말씀으로 산다고 하느냐. 지금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자, 이 돌로 빵을 만들어라, 빵이 되게 해라, 그리고 너 먹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먹어야 사는데 모세는 왜, 예수님은 왜 먹고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말씀은 무엇이며 말씀은 어떻게 먹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잠깐 다른 이야기 했다가 제 이야기 더 해드릴게요. 1월 21일 딱 지난 주일이에요. 일본이 20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달에 무인 탐사선을 쏘아있는데 드디어 달 표면에 착륙을 해서 이게 세계 5번째래요. 전 세계에서. 그 탐사선 이름을 SLIM, 슬림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던데, 도착했다고 환호성을 질러가지고 와 좋아했는데 2시간 반 만에 엔진이 꺼져버렸어요. 왜 꺼졌냐 했더니 태양전지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인을 분석하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막 착륙하는 충격에서 패널이 깨져 파손되어 버렸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얘가 뒤집어져 가지고 태양열을 받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자존심 같은데 파손된 게 아니고 방향이 뒤집어졌을 것이다 라고 자기들은 추정한다 이러는 거죠. 그 추정일 뿐인데 파손됐다 그러면 존심 상해서 말하는 거 아닌가, 이게 제 생각이에요. 하여간 이 슬림 얘가 지금 전원이 꺼져 버렸는데
달 표면 온도가 200도로 마이너스 200도래요. 영하 200도. 영하 200도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과연 얘가 엔진 꺼진 상태에서 얼마나 더 견딜지는 모른다. 나중에 혹시 복구할지 모른다 그러면 누가 가서 복구하겠어요? 그죠? 뭘로 복구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얘는 태양광 에너지를 충전을 못함으로써 달 표면에 굴러다니는 고철 신세가 되고 말았다. 20년간 노력해서 성공한 것이 말이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슬림이라는 이 무인 탐사선이 태양 에너지 충전을 못함으로 작동불능이 되고 졸지에 어마어마한 돈을 20년간 노력해서 성공한 이것이 그저 고철 신세가 되고 달 표면을 굴러다니는 나중에는 이제 망가지면 쓰레기죠. 쓰레기밖에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도 똑같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서 이 지구 표면에다가 무사히 착륙을 시켜놨어요. 착륙하면서 우리 패널이 파손도 안 됐고 우리 멀쩡하게 착륙을 시켜놨는데 이 사람이 태양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충전 못 받으면 우리는 저 슬림이 다운돼 버린 것처럼 완전히 엔진 꺼져버린 것처럼 우리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슬림 쟤는 태양광 패널이 정면으로 태양을 받도록 잘해서 받으면 충격에서 계속 활동을 할 텐데 사람은 어떻게 영적 충전을 하느냐? 우리가 이 농담인데 배를 딱 까집어주고 태양 쪽으로 해서 하늘 딱 뒤집어 누워 있으면 충전합니까? 안 되죠. 그렇다고 눈을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충전합니까? 성경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건 은유지 진짜로 이게 하늘 쳐다본다고 충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충전할 수 있냐? 바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으뜸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인용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삼위 하나님 외에 아무 물질 존재 우주 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천지를 뭘로 만드신 거 아시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게 생겨났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엉뚱한지 모르지만 제 이 생각을 사고는 따라오세요. 말, 워드, 말씀. 우리가 말 그러면 이 입으로 나오는 소리 말이 있고 글씨로서는 어가 있어, 언어가 있어요. 근데 말은 입에서 떨리는 이 음파가 공기를 타고 가서 고막을 때릴 때 그 신호를 알아듣는 방법으로 소통하는 게 말이잖아요. 소리잖아요, 소리. 근데 아무것도 없는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공기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어떤 글씨를 쓰려면 종이든지 어떤 표면에다가 이렇게 쓰는데 아무 표면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글씨를 쓴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저는 이거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창세기에서는 답이 안 나오고 요한복음을 읽는데 거기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장 3절에 가니까 1장 1절에 선포화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3절에 가서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말씀이 만물을 만들었는데 이 만물, 온 우주와 지구와 사람과 모든 것이 한 가지도 그 말씀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그 말씀은 소리도 아니요 글씨는 더더욱 아니요 그 말씀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 우리가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은 말이나 소리가 아닌 제2위 하나님이시오
우리 가운데 와신 그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도 이위 하나님 예수님이시고요. 지금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아주 조화롭고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고 이게 유지되고 있어요. 갑자기 천장이 푹 꺼지지도 않고요. 땅이 푹 꺼지지도 않고 지구가 동그랗게 24시간만 돌아가도록 운행하고 계세요. 이건 누가 하냐면 이위 하나님 그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은 만드셨고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게 아니라 세상을 만든 것도 하나님은 이위 예수님을 통해서, 물론 그때는 이름이 예수가 아니었었죠. 마리아만 탄생할 때부터 예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셨고 예수님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말도 맞지만 예수 믿는다 이게 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고 이건 맞는 말이란 거죠. 결국 모든 것의 핵심은 뭐예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우리를 만들고 유지하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고 우리 생명이 어떤 사람은 80세 어떤 90세 100세 유지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로 살 건데 나보고 지금 목숨을 구걸하라고, 내가 생명인데 내가 살게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묵상하지만 성경은 곧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언어, 말도 주셨지만 글도 주셨거든요. 정확하게 글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진화론자들은 말하겠죠. 그냥 뭐 이렇게 기호를 펴시다가 그게 점점 발전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완벽하게 만든 처음부터 말도 주셨고 글도 주셨을 것입니다. 하여간 이 주신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을 하게 만들고 그 기록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와 있는데 이 성경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사람이 성경이 없으면 예수님이 말씀인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산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산다. 이 일본 탐사선 슬림이 태양광 에너지를 충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작동 불능, 사실은 이제 완전히 멈췄기 때문에 걔는 이제 그냥 두면 이제 고철되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영하 200도에서 뭐 얼마 견디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를 계속 충전받아야 되는데 충전받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존재의 근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아멘이죠? 근원이에요. 근원. 우리가 밥을 먹으면 내 속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돼서 내가 그 밥 에너지가 하나만 동안 살아있는데 그건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 있을 때만 우리가 영적 에너지가 있어서 살았는지,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밥 없어서 살고 죽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완전히 죽어가는 사람에게 막 밥 집어넣어 보세요. 아무리 한다고 그 사람이 사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밥을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서 에너지 만들지, 밥을 넣는다고 에너지 주스 생긴 게 아닌데 그럼 이게 돌아가고 안 돌아가는 것을 뭘로 결정하냐? 물질로 어떤 의학적으로 막 설명을 하려고 아무리 해본들 의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생명이 있기 때문인데 그 생명은 결국 보세요. 이 생명은 밥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생명이 있으니까 밥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기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에만 근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고 온 우주가 돌아가는 것도 그 존재의 유지 또 운행 섭리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오래전부터 수없이 예언하기를 장차 말씀 자체가 오실 것이다. 그분을 뭐 메시아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로 불러서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드디어 왔어요.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분이 그렇게 성경에서 여러 번
장차 올 거라고 말하고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혹은 이루려 하심이라 혹은 뭐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것은 적어도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성경이 장차 오리라고 하나님이 보내리라고 말했던, 그리고 그분이 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런 일이 나타날 거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이 여기에 이루어졌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되었느니라. 그걸 마태복음에서 찾으려면 수십 개를 찾아낼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를 이제 3단노법으로 정리해 보면 1단계 이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다. 아멘이죠. 2단계는 뭐냐면 영적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받냐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3단계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말씀인 걸 몰라요.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몰라요. 예수 그분이 말씀이라 사실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깨닫고 받아들일 건데, 그러려면 뭐예요?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3단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성경이다. 성경을 없애버리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없어져요. 성경이 없어지면 예수 그분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역사의 위인 정도는 되겠지만 나하고는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역사의 위인하고 우리나라 위인 많잖아요. 근데 그분 영화도 나오고 하지만 영화 보고 끝나지 내 생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도 그렇게 될 것이고 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생명과 상관이 없고 내 내세와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상관 있으려면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있기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성경이 되냐면 시편 119편인 거예요.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에 되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잖아요. 이 176절에 되는 긴 한 장에서 반복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많은 176절 가운데 몇 절만 제가 이야기하면 103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은 꿀보다 답니다. 105절에서는 깜깜한 밤중, 그것도 초행길에 내 앞에 여기에 무슨 낭떠지가 있는지 돌멩이가 있는지 물이 있는지 가시가 있는지 유리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거예요. 거기에 등 하나만 있으면 보이잖아요. 깜깜한 초행길 밤중에 내 앞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제 인생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내일 5분 후에 무슨 일이 벌지 모르잖아요. 5분 후에 무슨 일이 벌지 하면 지진에 누가 죽겠습니까? 5분 사이에 빨리 대피하면 되는데 지진 나면 벌써 대피 늦어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은 인생 앞길에 비추는 등불 같다. 127절에서는 말씀은 나는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순금은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산다 할 때 이 먹고 사는 것과 있고 누리는 모든 것을 금으로 다 살 수 있는데, 모든 물질의 총합체가 금으로 비유될 수 있는데 말씀은 그 금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금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살 수 있어요. 사람도 살 수 있어요. 어쩌면 사랑도 살 수 있어요. 사랑, 우리 돈 주면 날 사랑하거든요. 근데 뭘 못 사냐면 생명 못 삽니다. 그리고 존재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을 살려는 방법은, 천국을 얻는 방법, 생명을 얻는 방법은 존재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셔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꿀보다 더 달고, 말씀은 순금보다 더 중요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하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사람은 예수님으로 삽니다. 사람은 성경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기 위해서 성경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책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가까이 하고 생각하고 외우고 또 기억하고 또 서로 이야기하고, 내가 이 성경을 그냥 읽었을 때 보다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고 읽고 읽은 것을 서로 나눌 때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읽은 것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막 하는데 뒷담화가 보통은 험담일 경우가 많은데, 들어보니까 막 내가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막 엄청나게 훌륭하다고, 엄청나게 착하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진짜 좀 많이 하면 좋겠죠. 만약 그런 뒷담화라면 얼마든지 더 해라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말씀 이야기는 험담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기만 하면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할까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복을 더 주시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 성경인데, 성경 읽고 성경 깨닫는 일을 서로 나누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금 보세요, 들었던 이야기를 사람 좀 있으면 딴 일에 바빠가고 그걸 자꾸만 까먹어 잊어버려. 그럼 또 성경을 꺼내려고 예수님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성경 이야기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더 풍성한 생명을 얻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